네, 전준우 작가입니다. 지금은 2025년 12월 26일 크리스마스가 지난 다음날 밤 10시 42분을 막 지나고 있습니다. 아내와 아들을 침대에 데려다 놓고 이제 굿나잇 인사를 하고 저는 서재에서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일상의 소리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마이크를 켰습니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식을 키운다는 것. 자식을 키우는 분들마다 저마다의 교육 철학이란 게 있겠죠. 교육 방침이란 것도 있고, 나는 이렇게 아이를 키웠다, 혹은 이렇게 키우고 있다, 혹은 좀 어린 아이를 키우시는 부모님들이라면 나는 이렇게 우리 아이들을 좀 키우고 싶다. 그런 저마다 어떤 목표, 그리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교육 방침, 또 과거에 진행했었던 부분에 대한 나름의 방법과 그 교육 철학들이 있으실 텐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이를 키우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런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만약에 함께 집에서 생활을 한다면, 물론 어떤 종교적인 그런 부분을 강요하는 건 아닙니다. 만약 내가 뭐 절에 다닌다? 부처님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아니면 내가 뭐 무슬림이다? 그렇다면 내가 알라시인이라든지 그런 아니면 내가 섬기는 어떤 그런 선지자랄까요? 그런 분과 같이 생활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나는 무교인데? 그렇다면 나는 신을 안 믿는다면 나는 나를 어린 시절에 나를 키운다는 마음으로 지내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종교에 대해서 거부감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시간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아이를 키우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같다, 함께 우리 집에서 지내는 것 같다는 마음이 든다, 그런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우리가 함부로 막 소리를 지르고 꿀밤을 때린다든지 왜 숙제 안 했냐고 하면서 막 가르치고 이것도 몰라? 이거밖에 안 했어? 이래가지고 좋은 학교 가겠어? 성적 이게 뭐야? 하라는 공부를 안 하라고 말이야. 어떤 그런 식의 얘기를, 내가 진짜 사랑하는 어떤 사람, 아니면 어린 시절의 나, 아니면 종교가 있든 없든 부처님에게라든지 아니면 하나님에게라든지 알라신에게라든지 그렇게 대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 우리 아이를 하나님처럼 혹은 부처님처럼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정말 너무너무 사랑하는 누군가처럼 대한다면 그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겸허히 들을 수 있는 마음도 가질 것이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오늘 사실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오늘은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정말 행복한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친구랑 싸웠는데 친구한테 좀 미안한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내일은 사과를 하는 게 맞겠죠.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아니면 오늘 진짜 좀 속상해서 울었는데 내일은 좋은 일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라든지 이런 얘기들을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 하나님, 이런 존재들에게 이야기를 할 거라는 거죠. 때로는 용서를 구할 수 있을 것이고요. 제가 어제 그 이불을 이제 깔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들이 이제 바닥에 누워가지고 막 장난을 치는 거예요. 제가 아들 나오라고, 나와 돼, 이렇게 좀 언성을 높이지 않았지만 강하게 얘기했거든요. 강한 어조로. 이불을 깔고 이제 씻고 있는데, 씻으면서 제가 가만히 그 상황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왜 아들한테 그렇게 강한 어조로 이야기했지? 아들이 만약 그때 움직이지 않았더라면, 싫어, 안 나갈 거야 하면서 그랬더라면 내가 진짜 언성을 높였을 수도 있었겠다. 근데 내가 왜 그렇게 행동했지? 도대체 우리 아들이 무엇을 잘못했길래 내가 그렇게 순간 짜증이 확 올라왔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한 가지 느껴졌던 게 뭐냐면, 저는 피곤할 때,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저는 피곤할 때 누가 저를 귀찮게 하거나 건드는 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 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저는 피곤한 걸 못 참아요. 피곤하면 바로 자야 되고요. 밤 10시, 11시 되면 휴대폰 끄고 바로 누워야 됩니다. 저는 12시, 1시까지 컴퓨터로 뭔가 작업을 한다? 안 돼요. 일단 그게 제
성향에도 맞지 않고 육체적으로도 견디지 못하고 저는 굉장히 아침형 인간이기 때문에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게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저는 막 피곤할 때 누가 옆에서 막 보채고 막 건드리고 이런 걸 되게 싫어합니다. 대신에 배고픈 건 잘 참거든요. 그 생각이 문득 드니까 이거 아들한테 내가 이야기를 솔직하게 하고 아들한테 미안하다고 이야기하겠다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씻고 나와서 제가 아들을 불렀어요. 아들, 아빠가 아들한테 할 이야기가 있어 하니까 아들이 뭔데? 그러더라고요. 6살이거든요. 아까 전에 아빠가 이불을 깔 때 아들이 밑에 있었잖아. 바닥에 누워서 막 장난을 쳤는데 아빠가 아들 나와라고 막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아빠가 거기에 대해서 아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 하니까 해보래요. 얘는 참 어린애가 그럴 때 보면 좀 어른 같아요. 그럼 해봐. 내가 들어볼게. 이런 반응이거든요. 아빠는 부족함이 하나 있는데 물론 많은 부족함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아빠는 피곤할 때 누가 아빠를 건드리는 걸 굉장히 싫어한다. 아까 아빠가 굉장히 피곤했는데 아들이 거기 누워있으니까 아빠가 이불을 깔아야 되는데 아들이 누워있는 걸 보니 막 누워서 장난치려고 하는 거 보니까 아빠가 좀 짜증이 나더라. 그래서 아빠도 모르게 목소리가 좀 딱딱해졌는데 아빠가 그거에 대해서 사과할게. 아들 미안해. 아빠는 거기에 대해서 부족함이 있는데 배고픈 걸 참지 못해서 배고플 때 예민해지는 사람이 있어. 엄마가 좀 그렇거든. 엄마는 배고플 때 예민해져. 엄마는 피곤한 건 그렇게 민감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배고플 때 굉장히 민감해지더라고. 어떤 사람은 승부욕이 상당히 강해서 뭐 피곤한 것, 잠 오는 것 그런 것들은 문제가 안 되는데 지는 걸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질 때만 진다고 느껴지면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다 괜찮은데 뭔가에 집중할 때 누가 건드리는 건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 그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거든. 근데 아빠는 피곤할 때 진짜 민감해져 아들. 그래서 아까 아빠가 그렇게 행동했는데 미안해 아들. 근데 아빠는 그렇다고 해서 아빠가 아들을 미워하거나 싫어하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니야. 아빠는 아빠의 생명보다 아들을 사랑하고 또 엄마랑 아빠는 우리 아들이 엄마 아빠에게 최고의 아들이고 최고의 선물이라고 믿어. 다만 아빠는 피곤할 때는 너무너무 민감하기 때문에 아들이 아빠를 좀 배려해주면 좋을 것 같아. 아들 미리 아빠가 얘기해둘게 하니까 아들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집중할 때 되게 예민한데? 그러는 거예요. 그렇거든요. 얘가 승부욕이 되게 강해서 제 와이프가 승부욕이 강한데 승부욕이 강하다 보니까 막 진다고 느껴지면 되게 막 짜증을 내고 막 울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래 아빠가 그거 알아야 돼. 엄마도 엄마의 부족함도 알아. 그게 엄마 아빠의 연약함이고 부족함이야. 그래서 미리 아들한테 사과를 하고 양해를 구할게. 그렇게 이야기를 어제 한 적이 있었거든요. 아들한테 그렇게 6살짜리 아들이 뭘 알겠나 싶어도 그런 이야기하면 다 이해를 하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부어주신 인간의 마음에 부어주신 어떤 마음의 세계라는 마음이 저는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들을 대할 때마다 솔직하게 내 마음을 전달하고 아들에게 양해를 구하거나 사과를 하거나 혹은 뭐 꾸지람을 할지라도 내 솔직하게 마음을 전달하는 게 진짜 중요하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같은 어떤 그런 느낌을 주는 생명이라면 내가 하나님한테 윽박지르고 하나님께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처럼 아들에게도 만약에 뭔가 꾸지람을 할 때가 있거나 화를 낼 때가 있거나 뭐 아들에게 뭔가 이제 냉정하게 이야기할 때가 있을 때에도 분명하게 하나님에게 이야기하듯이 솔직히 이거 좀 불편했습니다. 싫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어려웠습니다. 이거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이거는 좋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정말 아들을 대할 때 정말 내 마음에 있는 깊은 얘기까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생명으로서 아들을 대한다면 정말 이런 부부 관계가 가까워지는 것뿐만 아니라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가까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금쪽이 우리 금쪽이가 달라졌어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막 그런 방송이 꽤 예전부터 좀 이슈가 됐었죠. 그게 뭐냐면 진짜 일상생활에서 볼 수 없는 그런 독특한 아이들의 성향과 그리고 부모의 어떤 교육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 많이 보게 되고 저도 관심을 가지고 막 보곤 하는데 아이가 문제가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대다수가 엄마 혹은 아빠의
더 교육적인 부분, 철학적 어떤 사고의 부재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들이 대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물론 아이들이 타고난 성향이 약간 나르시시스트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기질적으로 뭔가 좀 독특한 기질을 가진 경우가 있겠죠. 근데 그런 아이들도 대부분 부모에게서 가지고 있는 DNA 인자를 거의 타고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교육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엄마와 아빠의 정말 대단한 노력, 그리고 정말 숭고한 어떤 희생정신이 뒷받침돼야 아이들도 그런 부모의 어떤 자질과 능력들을 따라서 배우고, 그리고 엄마 아빠의 뒷모습을 보면서 성장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저는 좀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이를 키울 때 정말 중요한 건 내 마음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내 마음과 함께 아이가 자라날 수 있도록 아이에게 정말 마음에 수많은 그런 마음의 흙을 덮어주는 것이 진짜 중요한 어떤 부모가 해야 될 교육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보는 하루였습니다. 오늘은 금요일이야 내일은 또 토요일이 되고 일요일이 되는데요. 저는 이제 부모님 그리고 저희 누나, 매형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또 잠시 다녀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회사 일정이 끝이 나고 갈 텐데요. 또 해야 할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일정을 조율하면서 할 텐데, 그 일정들 속에서 또 주말에는 아들과 같이 수영도 하는데, 그런 일정들 속에서 정말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소중하게 아직 내 곁에 살아있고, 또 이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들이 결코 길지 않다는 걸 분명히 마음속으로 인지하고 있다면 결코 이들을 함부로 대할 수 없을 텐데라는 마음이 참 많이 드는 그런 하루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아들에게 또 아내에게 항상 이야기하거든요.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서 행복하게 있을지 모른다. 우리는 오늘 세상을 떠날 수도 있고 내일 세상을 떠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더 많이 서로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해야 되고 서로에게 더 많은 사랑을 표현해야 한다 하면서 출근 전에 그리고 퇴근 후에 잠들기 전에 아들의 볼에 뽀뽀를 하고 아내 볼에 뽀뽀를 하고 항상 인사를 하거든요. 꼭 끌어안고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오늘 너무 수고했다고 그렇게 인사를 항상 합니다. 저는 그 시간들이 가족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하는 일련의 과정이기도 하지만 부모로서 또 자식으로서 서로에게 더 큰 신뢰를 주기 위한 한 방편이 아닌가, 한 어떤 노력의 일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해요. 그런 노력들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저는 아들이 진짜 사랑이 풍부한, 사랑이 풍성한 그런 어른으로 자라게 될 거라 생각하고요. 또 그런 바람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더 깊은 노력을 해야겠지만, 정말 부모님이 깊은 사랑으로 아이를 대할 수 있다면 그 아이의 마음에도 참 큰 행복과 기쁨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이를 키운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아이를 키우는 데는 한 마을이 필요하다고 하죠. 그 한 아이가 자라서 또 느티나무 같은 한 마을을 만들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그늘이 되어주고 시원한 바람이 되어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게 부모의 역할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하루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이 일상의 소리들, 이 음성 아마 내일 아침이나 올리겠지만 어쨌거나 저는 지금 자야 할 시간이라서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복한 주말 되시고 좋은 소식으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햇살이 맑아도 흐려도 괜찮아. 비가 와도 멈춰도 난 여기 있으니 조용히 들려오는 숨결 속에서 난 소망을 노래하고 꿈을 노래해. 가끔은 멈추고 싶고 도망치고 싶어도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목소리, 일상의 소리들 속에서 오늘 숨 쉬고 있다는 건 그 자체로 의미가 있어. 세상은 아직 아름답잖아. 서둘러 도망가려 하지 마. 너의 걸음엔 이유가 있어. 일상의 소리들 들으며
나를 더 단단하게